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갔을까? 그런 자기의 지나온 길의 또 다른 못 가본 길에 대해서 대면하는, 성찰하는 그런 글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의 글을 제가 옮겨 읽어드리면,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못 가본 길에 대한 새삼스러운 미련은 노망인가 집념인가? 이게 작가로 한국에서는 거의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로 탑 클래스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국전쟁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을 소재로 평생 그 표현에 의하면 울거먹었다는 그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못 가본 길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그런 책입니다. 못 가본 길에 대한 회한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팬데믹도 한국 전쟁 못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 작가처럼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걸어왔을까? 안 가본 길, 못 가본 길을 우리는 박완서처럼 어느 지점에서는 회해한이 아닌 환희로 걸어온 길을 대면할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다는 바람이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의 인생 각자에게 좀 던져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생소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비대면의 길입니다. 비대면은 얼굴을 보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비대면과 대면이 마치 꽈배기처럼 서로 얽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천지 창조 후에 마련된 에덴이라고 하는 세계는 대면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세계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나무 뒤로, 숲으로 들어가 자기 몸을 숨기게 되죠. 그때부터 익명성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익명성이 없으면 도저히 실존 자체가 서기 어려운 그런 삶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대면이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비대면의 굴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 대면에 대한 이 열망을 끊임없이 예언자들은 설파를 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다시금 인류에게 대면의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이거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면하면 구약 성서에 의하면 죽는 겁니다.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면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걸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퍼펙트한 비대면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완벽한 비대면 상황에 있는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명백하게 대면해 주시고 이 땅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성과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기가 어려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비대면을 뚫고 대면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대면하겠다. 영원한 대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3대 복음은 그래서 성탄, 인카네이션, 성탄,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이 세 가지 불가능한 비대면의 상황을 뚫고 대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현실은 원래 비대면이었지만, 우리의 실존 자체는 원래 비대면이었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대면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에 이 팬데믹 상황의 풍경을 보면은 많은 경우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는 상사가 직원을 바로 눈앞에 보지 못하고 감시를 하지 못하니까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상당히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체크를 합니다. 전화거로 체크하고 이메일로 체크하고, 서로 간에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교회 현장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습대로 내가 예배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안 하던 일, 안 해도 되는 일도 자꾸 보이고 마더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컨셉을 예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자세가 생명입니다. 태도가 생명이죠. 그런데 이 비대면 상황은 이거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위기는 회사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교회나 어디든지 자세의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자세의 위기를 흐트려 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를 짓고 나무 사이로 숨어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 자세가 흐트러져 위기가 온 겁니다. 비대면은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비대면 상황을 늘 대면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면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곧 해방이었고 그것이 곧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예기치 않는 비대면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적들에게 지금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 교회를 잠입해 흔들어 놓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죠. 처음에는 바울이 본래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바꿔서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그 스케줄 변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후에는 재정 문제, 또 오늘은 편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비대면의 상황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오늘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언뜻 보면 바울이 자기를 그럴듯하게 피하라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실제 원문은 그런 의미의 정반대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말하고는 있지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 공격자들의 눈에 비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면하면, 너희를 대면하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면 바울은 우유부단하고, 유순하고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이거 우유부단하고, 넌 이렇게 소심하고, 반대로 편지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에서는 너는 참 강하고 담대한 척한다 라고 하는 그런 투입니다. 이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이 어차피 우리는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악소문을 적대자들이 퍼뜨렸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비대면 상황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두 가지 설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편지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적대자들에게 내가 아주 강골 있게 담대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대면할 때 그 모습 가지고 대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대개가 보통 강합니까? 약합니까? 보통은 좀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고 나도 모르게 좀 점잖아지고 그러죠. 근데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이게 인간이란 게 본능적으로, 물론 때로는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만큼의 텐션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지금 공격을 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너희들 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담대하게 나가지만 그 비대면 상황일지라도 내 편지를 강골히 있게 쓰지만 내가 연약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모습으로 이 복음서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저도 늘 그 부분이 자책이 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도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길,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대면의 상황입니다. 편지 쓰고 있습니다. 비대면에서 마치 대면처럼 편지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재경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 교부, 교부 영어로 father, 사막 교부 영성 토다보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또 하나는 황성주 박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황성주 박사의 킹덤 레이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막 교부 영성은 이 교부의 그 모든 그 역사들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해 놓은 책입니다. 좀 약간 학문적인 책입니다. 반면에 킹덤 레이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쭉 그냥 다 읽혀지는 책인데, 황성주 박사가 2011년도에 세계 4대 오지 레이스가 있는데, 사하라, 고비, 뭐 이런 남극, 또 하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4대 오지 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고비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참가를 하는 그런 체험기입니다. 물론 이 구간이 5구간으로 100km였던가, 하여튼 뭐 5일 동안 그 상당한 거리의 사막을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 5구간 거의 뭐 2, 3에서도 거의 막 떨어지는데 5구간에서 스스로 마지막 구간에서 스스로 이제 그 완주를 포기하는 그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막교부 영성 토다보기와 킹덤 레이스, 이 두 가지 책 다 사막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은 비대면 상황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비대면을 설정하기 위해 사막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거기에선 무엇가 발생되었을까? 그거는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죠. 그걸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도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유럽과 아시아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확장됨과 동시에 어떤 프로블럼이 생겼냐면, 이런 과정에서 이 복음이 당시의 주류 문화였던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그리고 라틴 문화, 이건 로마 문화죠. 이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의 복음이 저절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섞였습니다. 뭐가 진짜지? 뭐가 가짜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2000년 동안 따박따박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된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고, 글을 써서 읽게 했고, 문화를 형성해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기독교 신학 또 신앙이라는 게 뭐 지금도 이단은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큰 파운데이션 자체가 아주 그 솔리드, 강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주후 200년, 300년, 400년 초반까지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느냐? 그런 신학 자체도 없고 신앙 자체도 없고, 이미 사도들은 첫 번째로 목격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증인 전부 죽었고, 확장은 되었는데 이게 뭐지? 교회로 끊임없이 이런 도전이 오는데, 바울의 서신 편지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이슈에 반응하는 편지들입니다. 그때,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단들이나 그런 어떤 그 세상적 문화들이 막 섞여버려서 뭐가 그리스도지? 뭐가 그리스도의 삶이었지? 라고 하는 게 매우 불분명했을 수도 있는 때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던 그때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부들이
뭐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교부들이 전혀 아니었겠지만 이 교부들이 대거 사막으로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도리어 그 도시와 교회를 지키면서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인들을 다독여야 되는데 대거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사막,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의 사막, 수없는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또 유대 광야 뭐 이런 곳곳으로 이제 교부들이 사막에 들어갑니다. 혼자 수행 생활을 합니다. 뭐 인간의 이 한계의 극단적인 경계선에서 수행을 합니다. 절제를 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겠죠. 그 한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의 기원이 됩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 개신교로 치면 기도원인 거죠. 어디 가니까 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은사를 가진 목사가 원장이더라 하면 꼭 하고 모였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막 한복판에 무수한 교부들이 자리를 잡았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며 거기 안에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때 지금의 기독교 신학, 뭐 지금 20세기, 19세기면 날고기는 신학자들이 있다지만 그 뭐 다 반복하는 얘기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이고 신학적인 파운데이션, 삼위일체론부터 뭐 니케아 신앙고백, 사도들의 사도신경 이 모든 게 그때 그 사막에서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의 다 비대면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도시민이었던 이 바울도 다메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된 직후에도 그는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집거합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튼 확실한 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가 사막에서 14년을 보냅니다. 모세도 시편을 쓴 다윗의 거의 대부분은 사막에서 하나님 체험을 한 시를 쓴 겁니다. 수많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자들도 전부 다가 하나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황성주 박사도 그 사막의 고비 사막 마라톤을 달리면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들어가 신앙의 본질을 체험하고 그 본질을 토해내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큰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큰 일은 세상 사람도 다 한다. 우리는 큰 목표가 아니라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너무 우리에게 깊은 자성과 찔림을 제공해주는 그런 성찰이죠. 다 큰일 하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도 큰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틈새에 조금치라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전혀 사라져버린 불가능한 일,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사막에서 생각도 못하는 일, 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꿈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과 세상 리더들의 차이라는 거죠. 사막은 사람이 없는 비대면의 자리이지만 거기가 곧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였던 거죠. 비대면은 결국 이 시대의 사막과 같은 겁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각자나 공동체에게 사막을 안겨준 겁니다. 굳이 생각해보자면 제게 비대면 사막은 어쩌면 토요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가급적 차단하고 사막에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을 거의 매주 그렇게 토요일을 사막과 같은 비대면의 상황에서 보냈습니다. 물론 대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성탄, 부활, 재림 이 모두 다 공통점은 결단코 불가능한 비대면의 상황, 그 비대면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면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물론 모든 교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대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못 견디기 힘든 겁니다. 혹자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하지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게 못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매우 품격 있게 매우 세련되게 이 비대면의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다도 못하면 안 되죠. 사회를 끌고 가야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종국적으로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결정적인 대면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그 전에는 거의 또 대부분이 사막과 같은 비대면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용한 사람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something happen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결코 우리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큰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안절부절하면서 이거를 불안한 모습으로 붙잡고 있는 건 상당히 미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일이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불가능한 목표,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되겠어? 상상도 못 해본 일인데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나의 비대면 사막, 여러분들 각 개인의 비대면 사막, 그 사막 깊숙이 한복판으로 교부처럼 들어가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때론 대면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 현장에 그 코로나를 뚫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만 이전으로 얼마 전이죠. 생각해보자면 우리는 매번 일상에서 거의 습관화되다시피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각각이 다 다릅니다.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우리는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찬양을 현란한 기도를 하고 그렇다고 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 청진기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대면을 했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는 비대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비대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금의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의 중요한 보완은 진짜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갔던 이 교부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은요, 사막에서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막도 햇빛이 계속 비치면 사막이잖아요. 거긴 천둥도 또 비도 태풍도 이런 게 있어야 사막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 주어져 있는 지금 이 혼란한 고난의 팬데믹, 또 비대면,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진실하게 하나님과 진실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연약한 이웃들과 대면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주신 걸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앞에서 대면했는가? 내가 정말 환대했는가? 정말 예수님처럼의 예수님으로 알고 섬겨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나는 대면의 사람이었는가? 멀쩡하게 팬데믹 이전에 대면의 상황에서도 나는 혹시 비대면의 사람 아니었는가? 나는 대면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너는 비대면 사람이었어 라고 혹시 나를 보진 않았는가? 난 내 사상과 내 이데올로기와 나의 경험과 나의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모든 걸 재단하고 고립되어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은 비대면이라는 불가능한 설정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러니까 바울의 나의 온유와 관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은 늘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사막은 부채가 아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흥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독교 신학이 처음 확립되었던 역사적 경험처럼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내가 할 수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이룰 수 있는 일,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한다는 이 미묘한 깊이 있는 말씀. 다시 말하면 난 육신을 입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떠한 강고한 진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부분이 참 통쾌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이론이 쉽게 무너집니까? 아니, 한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이론도 나도 무너뜨리고 싶은데도 못 무너뜨리는 겁니다. 시대를 트렌드로 이끌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쉽게 무너지는 겁니까? 근데 이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한쪽이 한쪽을 비판하는데 상대는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있는 맹점을 성찰하고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 건 계속 빌드업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서 불완전한 성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지나온 역사,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서구학자 이름이 생각이 욕망이론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말했던 인간 안에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과도한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견고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고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늘 논쟁과 교만을 크게 할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내놓으면 그게 또 논쟁이 되고 또 아무리 선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늘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 늘 예기치 않는 교만이 도사려서 사람들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논쟁을 정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 바울의 외모를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말이죠. 왜 나 외모만 봐? 이겁니다. 보통 이 바울을 추상화를 그린 작품들이나 또 바울을 연구한 바울 전문 연구가들의 글을 보면 이 바울은 외향이 상당히 뾰족하게 시니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그렇게 이게 썩 사람에게 호감 주고 매력 주는 그런 외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대 뛰어난 학식을 얻은 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는 이 스스로가 늘 서신에서 간혹 얘기했던 것처럼 말주변이 없었습니다. 언변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면 상황에 취약한 사람이죠. 외모 별로고 말 잘 못하고 그냥 편지 계속 주구장창 편지 쓰는 게 딱인 사람. 굳이 보자면 지금 바울을 공격해오는 렌즈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본다면 그게 충분히 가만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당대 최고의 매력적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최고의 파워를 가졌던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은 세워놓으면 기록에 의하면 4시간, 5시간은 기본으로 그냥 쉼 없이 말을 합니다. 그냥 그 광장 앞에서 사람들이 있던 없던 말을 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당시 최고의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미덕은 웅변술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달변으로 잘합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게 지식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에 현혹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내가 외모가 아닌, 말 주변의 능력이 아닌 나의 영적 소속감으로 나는 당당함을 잃지 않아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바울의 편지를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는데 9절 10절이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적대자들의 말이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의 편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당대의 트렌드와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우리는 이 정도 와가지고 이 정도 파워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너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핀잔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괜시리 바울은 이 비대면 상황의 편지를 즐기면서 그걸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악소문을 적대자들이 퍼뜨렸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적대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먹혀들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편지는 설득력이 있지만 바울은 말도 못한다는 거죠. 대면이건, 그런데 바울은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동일하게 나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사람, 11절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비대면이죠.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이건 대면이죠.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바울은 지금 편지로 쓸 때의 담대함이, 그 강고함이 장차 대면하여 대적들 앞에, 너희들 앞에 대면하여 내가 설 때도 동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말이든 편지든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내 삶에 대한 내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어진 선천적인 외모보다 학식으로 트레이닝된 자기의 말주변보다 자기의 내면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훨씬 더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대면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에 강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비대면을 대면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비대면이기에 우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막은 의도된 비대면 설정입니다. 비대면 환경에서 실질적인 대면을, 그 비대면 사막 한복판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대면하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확립도 사막, 기독교 신앙의 발전도 사막, 충분히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천년내 중세 교회가 기독교의 신학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지 않고 사막에 들어갔던 교부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실마리의 희망이 있죠. 아, 이게 그냥 지나면 아까 이 박완서 작가처럼 인생은 회한으로 어차피 끝나는 거겠구나. 아, 이 상황을 매우 주목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내면의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막을 바라보고 새로운 대면의 시대를 갈망하며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 이건 나에게 선물이구나. 아, 나중에 가서 판정 나겠지만, 아, 이게 회한이 될 거냐 희열이 될 거냐.
회한이 될 거냐, 환희가 될 거냐. 우리 인생은 어느 지점에서는 박완서와 동일한 지점에 자기 삶을 반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교부들의 가장, 이 책을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갖가지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큰 관심은 뭐냐, 한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퀘스천인 게, 그리스도를 목격했고 증언했던 1차 증인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2차까지 3차까지도 거의 세상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문화와 헬라 문화의 이 복음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그리스도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깊이를 체험하고 실제 따르고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외우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 고백문을 쓰고 이거를 찬양으로 만들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사막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신앙을 확립할지를 끊임없이 사투를 벌였던 공간이 바로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나면 대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숙한 우리 각자 자신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가둬놓으니까 스트레스, 불면, 불안, 이게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게 팬데믹이 더 무서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이 상황, 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갇혀 있게 고립되는 동일한 사막의 환경이지만 우리도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스테이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 가본 길에서 정금 같은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대면하고 또 성숙하게 다듬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정말 자격 없고 가치 없는데 우리 대면하려고 오시는 그걸 믿고, 그 약속인데 보이지 않는데 그걸 믿고 그냥 동방박사처럼 그냥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인데 그냥 따라가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건 믿는 겁니다. 나 대면하러 오시는 주님을. 그리고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웨이팅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비대면인 이 절기, 이 팬데믹 절기에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게 뭘까? 깊이 있게 그 그리스도의 삶 앞에 나를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정말 불가능한 나만의 사막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깊이 가꿀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런 뉴욕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